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에 애굽 왕 바로는 살해를 취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부를 이룬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또 다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쓰라린 체험을 한 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담긴 지역이죠. 이 베델이라는 곳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런 사건들, 12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이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때,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때, 그곳으로 이제 다시 이제 되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서도 곧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물과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이 두 명의 이 목축들, 짐승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가난해서 불행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부가 부르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물질 문제로 가족 간에 서로 다투는 그런 집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없어서 다투는 집안보다도 너무 많아서 그 집안의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생긴 겁니다. 둘 다 부유하니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 갈등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기득권이 있고 먼저 선택할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너그러움이 그 사람이 가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천성, 성품에서 그런 너그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한 사람도 너그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너그러움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참 말이라도 아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나 저쪽으로 갈래요.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안목의 정욕은 결국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헛헛하죠. 허전하죠. 허하죠. 같이 지내던 친족, 고향 땅을 같이 떠나왔던 조카 롯이 자기와의 어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것도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버렸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헛헛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것을 양보했던 너그러움의 태도를 지녔던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적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14절, 15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 계산법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남은 것은 이쪽이니까 내가 이쪽 선택할게.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이쪽을 선택할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롯이 우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좌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동, 서, 남, 북 네 군데를 다 봐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조카 롯이 동쪽을 선택했으니 자기에게 남은 것은 서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오셔서 서쪽 한 곳이 아니라 동서남북 다 봐라. 그곳을 밟아라.
바른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더군다나 12절에 보시면 이 땅을 12절에 우리가 그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3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도요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를 아브라함 자신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을 땐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살궁리를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을 뻔했죠. 애굽 왕한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절반만 남은 것이 아니라 100% 아니 1000% 1000%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살 궁리에 그렇게 몰입해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민폐를 끼치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주면 나에게 하나가 남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절반 이상을 주고도 전부 이상을 얻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